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우리 부활성전에도 우리 가정에서도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6.25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전쟁이라고 그래요. 뭐가? 이거 똑똑해요. 한글날 하면 누가 생각이 나요? 무슨 대화? 세종대왕이 생각이 나잖아요. 이게 다 이 절기가 뜻이 있는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 추도 예배다 그러면 누가 먼저 생각이 나요? 아버지가 생각이 나야 되잖아요. 맥주 감사하면은 뭐가 생각나야 돼요? 말을 못하네. 하나님 생각이 나야지. 맥주 감사하면 축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생각이 나야 돼요. 오늘 맥주 감사하다가 하나님이 오늘 이제 성경에 나오겠지만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느냐? 이렇게 많은 절기가 있을 때 뭐 성경의 절기나 우리 민족의 절기, 여러분들 뭐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명절이다 그러면은 나이가 한 살이 더 먹으니까 그 생각이 나겠죠. 추석하면 풍요로운 거 생각이 나겠죠. 이렇게 다 이런 그 절기의 이름만 되면은 그 뜻이 생각이 나요. 오늘도 맥주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맥주 감사가 뭔가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 얘기할까요? 성경 역대상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653쪽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맥주 감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다.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거 누구 걸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걸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들, 내가 아파트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어도 이거를 죽게 되면 놓고 가요, 가지고 가요? 놓고 가요.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 죽어도 가지고 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 영안실에서 뭐를 입어요? 수의 옷을 입잖아요. 근데 이 수의는 주머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거 하나 다 만드는 것도 구약의 청실, 홍실, 자색실 이런 거 뭐 우리가 땅 속에 시신을 묻을 때도 뭐로 청실을 올려놓고 홍실을 올려놓고 이게 구약에 다 절차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유래도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마어마한 걸 다 넣고 갈 걸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럼 누구 거예요? 만든 사람 거지.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오늘도 성경에 보니까 그 역대상을 금방 읽었지만은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왔다는 거야. 돈이, 재물이, 모든 게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주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강하게 하고 약하게 하고 축복을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의 손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날 말씀을 잘 듣고
오늘 성경에 나온 축복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이 축복을 다 여러분들과 여러분 후손들이 다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기억하기 위해서 맥주 감사를 드리는 거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거. 왜 그러냐면 봐요. 애굽에서 그들이 나올 때요, 빈손으로 나와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농사를 지었으니까 애굽에서 뭐 했습니까? 다 종살이 했잖아요. 자유가 하나도 없어. 자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북한도 자기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나라 겁니다. 그런데 여기 농사를 지어서 자기 소유가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야. 나올 땐 빈몸으로 왔는데, 애굽에서 올 때는 농사를 짓게 내 거야, 내 거야. 서로가 이제 싸우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맥주절을 기억하라는 것은 이것도 하나님 거다, 저것도 하나님 거다, 내 것도 하나님 거고 내 것도 하나님 거고, 죽게 되면 다 놓고 간다. 그래서 하나님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여러분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전부 다 크든 작든 전부 다 하나님 거다. 이걸 꼭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합시다. 세상 모든 것이 우리 것이 아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소유하고 있는 것 뿐이죠. 갈 때는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지금은 그런 놀이를 안 해요. 시골에서 어렸을 때 보면 땅 따먹기 놀이 하잖아요. 이렇게 갖다 놓고, 이런 그 병따기 같은 거 갖다가, 엽전 같은 거 그런 거 갖다가 놓고 이렇게 튕겨가지고 3번 튕겨서 짐 들어가면은 제 땅이라고 다 그려놔요. 알아요, 몰라요? 안다고 그래. 알아, 몰라? 나이, 그러니까 연세가 있는 분은 다 알아요. 그리고 그거를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땅이라도 조금 더 뺏으려고, 내 저 친구 땅보다 더 크게 가지려고 그냥 집중해가지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막 배를 깔고 튕기기도 하고 저쪽 가서 튕기기도 하고. 왜 집이 들어가야 되니까, 자기 땅을 넓히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해가 넘어가는지도 몰라. 부모가 얘 밥 먹어 그러면은 그걸 파가지고 가요, 놓고 가요? 다 놓고 가. 나 갈게, 너 다 가져.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부르면 더 살 자가 없어요. 우리 생사는요 비밀입니다. 아무도 모르고 세상에 그 누가도 생사를 좌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좌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세상 모든 건 하나님 것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거 아닙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들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24편 8절에 보니까 나의 도움이 여호와께서 여호와 이름으로 온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24편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121편 1절 2절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고 하지만 124편 8절입니다. 124편 8절 한번 볼까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자, 우리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누구야?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의 어디에 있다고? 이름에 있다는 거예요. 이름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올해는 축복을 사모하되 주님의 이름으로 사모하길 바랍니다. 왜? 여기 보니까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에 있다는 거예요. 이름에.
여러분들 이름에 있는 게 아니고 유명한 자 이름에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이름에 있다 그랬어요. 그게 모든 거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맥주 감사를 지내는 거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다 빈손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뭐라고 말씀하셨나?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빗 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6.25 하면 전쟁, 북한이 쳐들어왔구나. 이 전쟁을 우리가 상기시키잖아요. 근데 맥주 감사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 날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맥주 감사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온 가족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벽돌을 빼고 그들에게 충성을 다하고 했던 그 애굽에서 나온 날이 맥주 감사 주일이구나. 맥주 감사 예배구나. 이렇게 맥주 감사를 애굽에서 나온 날로 상기시키면 됩니다. 이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빈손 나와가지고 모든 축복을 받은 것, 농사를 져서 모든 것을 얻은 것을 다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나왔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 거다. 여러분 하나님 거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많이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많이 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를 기쁘게 한 것을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이게 모든 것이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복된 거예요. 제가요 아주 뭐라고 여러분들 앞에 얘기를 해야 될지, 저로서는 너무너무 그냥 아주 행복한, 너무너무 목사로서의 최고의 참 좋은 그런 장수를 한번 만났어요. 어느 곳에 갔는데 이분이 정치도 하던 분이고 아주 사회적으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지난 금요일 날 만났어요. 오늘 주일이잖아. 한 이틀밖에 안 된 거예요. 만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분이 내가 목사인 걸 아니까 예수님 믿고 이제 늙어서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나이 70에 이제 예수 잘 믿고 죽어야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15년 전에 어느 교회가 아니라 동두천에 동성교회라고 있어요. 동성교회 부흥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15년 전에 갔다는 거예요. 거기를 갔는데 그 강사가 자기 또래 됐는데, 나이가 자기 또래 됐는데 너무너무 잘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교회 처음 나갔는데. 근데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대. 그건 난 별로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썼어요. 뭐가 기억나냐 했더니 김익도 목사님이 평양에서 안진뱅이 일으킨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러면 자기가 그때 15년 전에 그 강사한테 그 얘기를 듣고 지금까지 그 소망과 꿈을 가지고 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그 간증을 내가 많이 하는데 어떻게 누가 또 했나 해가지고 제가 꼬치꼬치 물어봤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최 목사님이 그 당회장 목사님이 동성교회. 근데 그때 당시 제가 거기에 부흥회를 갔었어요. 동성교회 갈매산 미랄 기도원 다니면서 그냥 그 교회 전도부장이 장로님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나를 초청을 한 거야. 그래서 갔는데 15년 전에 제가 그 간증한 걸 이 양반이 그거를 가지고 지금까지 믿고 의지하고 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선생님 그게
저 아니에요. 제가 그 간증을 했는데 그러니까 쭉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설교를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맞다는 거야. 세상에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막 그렇다고 나를 붙잡고 그냥 이런 인연이 어디 있느냐고 난리법석이 났어요. 노인네가 망신스럽지 생지도 않은가 봐. 막 너무 좋아, 어린애처럼 좋아가지고 내가 그 목사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났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많은 목사님 많은 사람들한테 했다는 거야. 내가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산다고. 오늘 그래서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설교 한마디 한마디가 매우 중요한 게 15년 동안에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고 이걸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사는 분도 있구나. 나는 가볍게 던지지만 듣는 이 그게 아니구나. 새삼시가 그걸 느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난 또 그렇게 좋아하는 분 처음 봤어요. 또 막 아주 돌아가신 아버지보다 더 반가워하듯이 그냥 그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말 한마디 던진 게 상대에게는 평생 갈 수 있어요. 그 장로님이 그때 그 한마디에 내가 소망과 꿈을 가지고 그 권사님이 나한테 그런 교훈을 줬는데 그 말씀 내가 잊어버리지도 않는다. 전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어떤 권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에 오셔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마지막 부른 거다. 마지막. 이때 하나님이 종으로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 내가 어쩌녁에 기도하고 자는데 막 넓은 바다에서 해가 빨간 해가 쫙 떠오르는데 이게 선생님 겁니다. 빨리 순종하고 공부해가지고 신학해가지고 목사 되라고. 그게 지금도 저도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참.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 제가 늘 전 기도할 때 그러거든요. 하나님, 오늘도 이종을 만나는 자가 복이 되게 하시고 이종을 만나는 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제가 이런 기도를 꼭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 만나고 그분이 그렇게 좋아할 것을 상상도 못했고, 또 내가 이런 기도를 지속해서 해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들도 항상 기도할 때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는 자가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 만나는 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만나는 자가 행복하게 하시고,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 전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는 늘 모든 것이 참 전부 다 하나님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묻혀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왜 여기서 맥주절을 해야 되니, 지켜야 되느냐. 우리 1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빕 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자,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종합해 보면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그 감사와 그 은혜를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맥주절 하면은 하나님이 생각이 나야 되죠. 그럼 애굽에서 맥주절은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해서 맥주절이다. 그러면 그 맥주절에 빈손으로 나와서 자기 소유가 늘어난 것을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구나. 여기서 그렇죠.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러면 감사하라면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면 꼭 무슨 헌금을 가지고 돈 갖고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받은 거 은혜에 깨우쳐서 여러분들이 은혜 있으면 하나님 드리면 좋지요. 그럼 마음적으로도 심적이라도 모든 것을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서 나올 맥주절을 생각하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서 광야를 거쳐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모든 소유를 주신 것이 맥주 감사구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 하나님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해라. 우린 정말 우리나라는요,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진짜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그 어느 나라 잘 살고 못 살고 뭐 다 떠나서 우리는 정말로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왜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나라는 정말로요 부족함이 없는 나라예요. 지하 자본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따져보면은요 세멘트밖에 없어요. 돌 부셔갖고 세멘트밖에. 기름이 있습니까? 금이 있습니까? 석탄이 있습니까? 은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북한은 차고 넘쳐요. 석탄도 은도 금도 철도 북한에는 차고 넘.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있다고요? 세멘트밖에 없어요. 지하 자본이. 그런데 이렇게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지하 자본이 없는 이 민족에게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신 거야. 후손들에게 지혜를 주신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의 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미국의 아폴로가 올라간 나사 회사도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세상의 모든 발전되는 곳에는 한국 사람이 거기에 꼭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섬세한지요. 의술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섬세해요. 적은 것일수록 적은 것을 뭘 만들수록 한국 따라올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유래가 생겼느냐 하면 우리 저범질에서부터 생겼다는 거예요. 이 저범을 가지고 여러분들 조그만 꾀나 조 같은 걸 짚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대요. 다 호크로 찔러서 먹잖아요. 먹는 것도. 우린 저범질로 조그만 것도 다 짚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구차나도 저범질 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우리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이런 축복을 받을 걸 누가 알았습니까? 아니 보이지 않는 조그만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세계를 좌우할 수 있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지하 자본이 없으니까 이런 지혜의 명찰과 이러한 축복을 주신 거야. 감사해야 돼요. 응?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먹을 걸 걱정합니까? 입을 걸 걱정합니까? 너무 먹어서 걱정이고 돈 들여서 살을 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살 빼는데 돈 들여서 빼요. 다른 사람은 살 찌려고 돈 들여서 살찌는데 정말로 감사해야 돼요. 북한 보세요. 북한 같은 나라 같은 땅덩어리에 철망 하나 딱 쳐놓고 이쪽은 북한이고 남한이다. 근데 그쪽이 어떻게 살고 이쪽은 어떻게 삽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너무너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눈만 뜨면 감사해야 돼요. 정말로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감사를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빈손으로 나왔어요.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져가지고 농사가 잘 됐어. 다 복을 받아서 자기 소유야. 근데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해서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버는 거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야. 자꾸 자기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자기 안으로만 끌어만 들이는 거예요. 나눠줄 줄 모르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 것임을 알고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자세로 돌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믿음의 기초 위에서 해야 된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 믿음의 바탕에서 감사해야 돼요. 믿음의 바탕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돼요. 믿음의 바탕에서 기도해야 되고 믿음의 바탕에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믿음 없이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그랬잖아요. 그 15절에 보니까 빈손으로 하지 말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빈손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드려라. 정말 하나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감사해요. 코로나가 있어 세계에 몇만 명씩 하루에 죽어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나라 이렇게 하나님 지켜주신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을 얻었으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생각을 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델타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지금 100개 나라가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퍼지는 건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잘 지켜왔어요.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어도 정말 잘 지켰는데 앞으로도 더 잘 지켜야 돼요. 각자 사람들 많은데 가지 말고 가급적이면 갔다 오면 씻고 불필요하게 돌아다니지 말고 웬만하면 전화로 하고 다른 문서적으로 하고 후에 만나고 가급적 이런 때일수록 조심해서 여러분들 하나가 걸리면은 교회가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잘못하면 문 닫아야 되고 동네에서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목게 뭐가 왔대, 뭐가 걸렸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도문도 막히고. 나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교회를 생각하고 주변을 생각하고 지인들을 생각해서 각자 조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하지 말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라. 여기서 빈손으로 드리지 말라는 것은 우리를 축복을 주시기 위함인 걸 알아요. 정직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정직하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 축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신광야에서도 또 광야에서도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남기잖아요. 만약에 빈손이었다면 그게 기적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심이라도 드리고 물질 있어 물질 드리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있어서 드리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또 감사해서 드리는 거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남을 대접한다는 건요,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대접을 받는 것보다도 대접 없는데도 대접한다는 것은 굉장히 복되고 마음이 기쁩니다. 내가 힘들어도 은혜가 있을 때는요, 사람들이 많이 대접을 해요.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그런 게 점점점 없어지더라고.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은혜가 있나 없나 생각하려면 남을 대접을 했나 안 했나 보면 알아.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으니까 아니 목사님한테도요, 와 있었어 하나 해주는 사람이 없어. 옷 하나 해주는 사람이 없어. 은혜가 있을 때 서로 막 해주고 그러더니 나 그 얻어 입은 지 굉장히 오래됐어. 니타이도 얻어서 맨 적이 되게 오래됐어. 이걸 보니까 우리 성도가 은혜가 없구나. 난 이렇게 감을 잡아. 은혜가 있으면 막 주고 싶다니까. 맞아 안 맞아요? 맞다 그래. 맞아 안 맞아? 사달라고 안 할 테니까. 나 옷도 많아요. 여기 목사님 김 목사님 오셨지만 목사님 사준 옷도 이것도 이 김 목사님 맞춰준 거잖아. 근데 오래됐어. 보통 한 10여 년 됐어. 옷이 와 있어서도 다 낡아가지고 실밥이 다 뜯어져가지고 다 달아가지고 모기장 같아. 그래도 우리 사모가 봐도 맞춰 입자고 않더라고. 은혜가 떨어져가지고. 은혜가 있으면 다 보살피게 봅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되면 교회도 뭐가 부족하고 그러면 다 하는데 은혜가 없으면 그냥 다니는 거예요. 교회도 관심 없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 거야. 다 내 거 아니야. 착하고 살면 안 돼요. 죽을 때 놔놓고 가요. 살았을 때 여러분들 하고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조그만 거 어린아이 도시락 한 끼를 갖다가 드렸더니 5,000명을 먹이고 남기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내 한 끼 커피 한 잔 식사 한 끼 같이 나눠 먹으면 그것이 큰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맥주 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것 가지고 하나님 은혜 위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3장 9절 10절에 보니까 네 재물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처음. 그러면 네 창고가 차고 넘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급적이면은 서로가 서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뭐가 드리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거는요, 욕심쟁이에요. 이 비가 하늘에서 그냥 비가, 지금 비가 오는데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와요. 그냥 옵니까? 그게 밑에서요 수증기가 올라가 가지고 구름으로 막 범벅이 돼 가지고 그게 다시 큰 비로 내려지는 거예요. 올라갈 땐 보이지 않는 수증기로 올라가요. 수증기 잘 안 보입니다. 날 좋을 때 아침에 보면은요, 봄에 같은 데 보면 한강에 뿌옇게 올라가죠. 그게 수증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구름하고 섞어져 가지고 그게 비가 되는데, 어떻게 올라갈 때는 수증기를 보이지 않는 물방울이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는 엄청난 큰 물방울이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주위의 사람한테 이렇게 수증기 같은 걸 대접을 하지만 그 가정에 그 사업에 받는 것은 큰 것으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맥주 감사는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하나님 것임을 알려야 되고, 또 맥주 감사라는 것은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무조건 다 올려야 돼. 건강도 하나님 주신 것도 건강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높여드리니까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 다음에 볼까요? 왜 우리가 맥주절을 지켜야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자, 어떤 복을 주시나? 제가 오늘 이 말씀하고 간단히 하고 끝나겠습니다. 자, 16절 볼까요? 16절.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는 자의 축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주나? 16절 보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자, 저장한다. 맥주절을 잘 지키라. 그럼 너희들이 하는 모든 것이 창고에 저장이 된다. 나가는 게 아니라 저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 축복을 주시는데, 축복 주시고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라. 밭에 뿌린 열매를 거두게 된다. 뿌리고 거두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늘 이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맥주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지키라 그랬어요.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 밭에 뿌리고 거두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수고만큼 거두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다른 곳에도 복을 줄 수 있어요. 나는 그걸 깨달은 거야. 내가 제천에다가 더덕을 심었잖아. 여러분 더덕을 잡숴봤죠? 안 잡섰어? 그게 진짜 밭더덕 5년짜리는요 보지도 못해요. 밭더덕 5년 둘 수가 없대. 다 썩어서. 근데 거긴 마사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내가 농사를 잘 못 지니까 5년 동안 있어도 안 썩은 거예요. 그게. 근데 제가 매일같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제가 매일 주일 예배 드리면 거기 가서 약도 주고 풀도 메고 막 했어요. 그렇게 저도 건강해지고 힐링도 되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곳에 쓸데없이 가지 않고 돈 안 쓰고 뭐 다른 사람 만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내 신앙도 굉장히 건강해지고 건전해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깨끗하다 자신감이 생기고, 사람들 만나고 뭐 욕도 안 먹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 따져봤어. 5년 동안 들어간 거를. 그 더덕을 팔았으면 5년 동안 들어간 본전은 나와야 되잖아.
근데 번제는 못 건졌어. 그 미쳤어. 들어간 게 나와야 되는데 안 된 거야. 근데 그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난 앞으로도 큰 축복을 주실 걸 믿어. 그걸 통해서 농사 짓는 법도 배웠고 건강도 해줬고 모든 것이 활력소가 되는 거예요. 그 돈에 비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거 들어간 것 안 나왔다 해가지고 미쳐서 바꾸는 건 아니니까. 또 여러분들 같이 먹었으니까 다 공범이야. 하나님께 다른 곳에도 복을 주신다. 다른 곳에 한 번에 주실 수도 있어요. 한 번에 복 주시고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네가 뿌린 것을 거두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거둬서 저당케 하시는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자 봐요, 20절 볼까요? 어떤 축복을 주시나 20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자 거기 보니까 사자를 보내서 너를 보호하겠다 그랬어요. 앞서서 네가 어딜 가든지 간에 네 앞서서 사자를 보내서 내가 그 길을 보호해 주겠다. 여러분들 감사가 안 나와요? 길에 가다도 여러분들 차가 인도로 뛰어 올라와서 사고나 얼마나 많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보내서 네가 가는 길을 안전케 지켜주시겠다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도 지켜지고 후손들도 지켜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20절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자 거기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비한 것 이루게 한다는 거야. 네 생각과 모든 계획을 이루어지게 하겠다. 네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하겠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요. 너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네 생각과 네가 주관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하겠다. 다 이루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뭡니까? 주관하는 게 뭡니까?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뭘 하든지 간에 자기 생각이 있고 주관이 있잖아요. 이게 안 이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실망하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이루어지게 하겠다. 자 봐요, 22절 보겠습니다. 22절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자 이렇게 맥주절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네가 이 맥주절을 잘 지키고 이 목소리를 청종하고 잘 들으면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고 하나님이 대신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서 뭐라고 했으면 네 대적에게서 하나님이 우리 대적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네 대신 싸워서 우리는 싸울 것도 없어. 내 말대로만 여기 청종하고 너에게 행하면 내가 네 원수 내가 막아주겠다는 거야. 책임져 주겠다는 거야. 사탄 원수 마귀 질병 모든 악한 것을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내가 만들어서 한 얘기 아니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반드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제가 목사가 설교하는 이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행하면 그랬어요. 지키면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 그 다음에 볼까요? 25절 보세요. 25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아멘. 여기 이 말씀 보세요. 이 말씀 하나님의 여호와를 섬기라. 말을 청종하고 듣고 행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복 주시겠다.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다 물질의 축복받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세상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가 다 힘들어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경제적으로도 축복을 받고 수출도 더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 때문에 장사가 잘 되는 사람도 있다니까. 여름철에는 얼마나 더워요. 힘 들어요 안 들어요? 잠도 못 자.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서 새벽에도 못 나와. 그런데 복 받는 사람이 있어. 누가? 아이스케이크 장사. 아이스케이크 뭔지 알아요? 하드 장사가 돈 버는 거야. 그냥 뭉탱이 돈 버는 거예요. 힘들어서 잠 못 자고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IMF를 통해서 여러분들 전부 다 우리 뭐 2층이나 3층이나 가정이나 우리 부활성도 다 행복한 가정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양식과 물의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양식과 물의 복을 주겠다. 이 복을 받아야 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25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할렐루야. 뭐를 제해버려? 병을 제해버린대 하나님께서. 우리 한목교는 오래오래 살길 바랍니다. 아주 악착같이 살기를 바랍니다. 무병장수하기를 바랍니다. 오래 연세 드신 분들 오래 사시고 우리 연세 드신 분 많잖아요. 어떤 분이 100살 되신 분도 있어요. 난 누구라고 얘기를 않겠지만 그것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도 지금 100살 더 살으려고 운동하고 난리가 났어요. 무병장수의 복을 받아야 돼. 아프지 말고 우리가 오래오래 사세요. 아프지 말고.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들 얼마 안 있으면은요 잠잘 시간 많이 와요. 잠자기 싫어도 잠자야 돼. 앞으로 그런 시간이 많아. 그러니 깨어 있을 때 악착같이 깨어가지고 새벽에도 좀 나오고. 조금 있으면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실컷 잔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깨닫는 사람은 아마 알 거예요. 실컷 잘 거예요. 그러니 그때 가서 자고 지금은 악착같이 눈을 뜨고 돌아다녀야 돼. 새벽에도 나가 잠 좀 덜 자고. 아멘. 여기 오늘 말씀이니까 그런 말씀 참 얼마나 감사해요. 모든 병을 너희 중에서 그 병을 제하여 버린다. 없애버린다. 그럼 병원에 안 가고 사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약을 먹고 사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병을 제해버린다 그랬어요. 자 26절 볼까요? 26절 어떤 축복을 주시나. 26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자 거기 보면 실패를 하나님 막아주시겠다는 거야. 실패를 막아주시겠다. 응?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왜냐하면 이건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번성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이게 축복이에요. 결혼을 했으면은요 후손이 있어야 복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여성들이요 결혼해서 애가 없으면요 얼마나 부모 보기도 민망스럽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얼마나 괴롭게 살았습니까? 번성이라는 게 축복인 거예요. 왜 여러분들 보세요. 미국하고 중국하고는요 어마어마한 인구가 차이가 나요. 미국 중국하고는. 그럼 사는 걸 보면 하늘과 땅 차이로 살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은. 이렇게 중국이 보면 엄청난 후진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고생하고. 근데 마음대로 함부로 못해. 왜? 거기 인구가 많아가지고. 번성해서 이렇게 번성했다는 건 얼마나
강대국이고 힘 있는 나라인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우리가 땅이 조그맣지만 5천만이 있다는 것은 이게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는 1억만 명이 있어도 살 수 있어요. 1억만. 지금 노는 땅이 얼마나 많습니까? 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나라는 산 꼭대기에다 집 짓고 농사 짓고 다 살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 버려버려. 좋은 데만 골라서 하고 있어. 앞으로 5천만 명이 더 있어도 우리나라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큰 대국이 될 수 있어요. 번성해야 돼요. 번성하는 거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패를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나라가 번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 실패를 하나님 막아주시겠다. 우리 여러분들 후손들이 결혼하고 가정을 가지면 여러분 다 후손의 열매를 많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도 큰 축복이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살기 어려워서 안 난다고? 너무 편해서 그래요. 왜 그런 말이 왜 나옵니까? 한 가정에 여러분들 하나 나가지고 잘 길리니까 애들이 잘 몰라요. 그거를. 옛날에 어른들이 뭐라 그랬냐면 지가 먹을 건 지가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뭐 10명, 20명 나도 다 지가 먹을 거 지가 가지고 태어난다. 근데 요즘 엄마, 젊은 엄마들은요, 고생스럽다고 안 낳는 거예요. 안 낳으면 안 돼요. 낳아야 돼요. 낳을 수 있도록 권고해야 됩니다. 저도 우리 며느리가 처음에 와서 아기를 낳는다고 그래서 많이 낳는다고 해서 얼마나 좋아했는데 둘 낳으면 힘드는가 봐 안 낳는 것 같아. 그 딸 낳으면 내가 잔치해 준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안 낳더라고. 그 낳는 게 번성에 왜 하나님이 번성한 것은 축복이다. 번성한 것이. 자, 그 다음에 볼까요? 26절 다시 읽어봐요. 어떤 축복을 주시나. 26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오래 살게 해주겠다는 거야. 어떻게 살게? 장수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장수하는 거야. 맥주절을 잘 지키면 이런 복을 주신다고 오늘 약속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맥주 감사를 그냥 맥주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맥주 하면은 애굽에서 빈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날이고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농사를 져서 행복을 가진 날이다. 그리고 맥주 감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내 거 아니구나, 하나님 것이구나. 그러니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맥주 감사절 잘 지켜서 이 축복을 다 받기를 바랍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보호하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을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양식과 물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병을 제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실패를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거기다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장수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이 축복을 여러분들 다 받아서 좋은 세상 악착같이 살다가 주님 부를 때 기쁨으로 가야지. 얼마나 지금 살기 좋습니까? 우리나라, 여러분들은 미국서 안 태어나고 우리나라 태어난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미국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일 안 해도 돈 막 주잖아요. 일도 안 해. 난 그거 기다려지더라니까. 내가 23만 원 받는데 기다려지더라고. 그 땡뚱하고 들어오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23만 원 들어도. 근데 다른 분은 30만 원 들었는데 좀 배가 아파. 나는 왜 안 주지 30만 원? 둘이 살면 30만 원 안 준대. 우리나라 같은 나라 없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도덕적으로도 우리나라가 깨끗해서 남 돌 줄 알고, 얼마나 고속도로 언젠가 고속도로 가는데요, 차가 많이 막혔어요. 근데 앰뷸런스가 오니까 이 사람은 옛날에는 갓길로 앰뷸런스가 갔거든요. 지금은 중앙으로 오더라고.
왜? 사람들 믿는 거야. 비켜줄 거를. 다 나도 비켜줬어. 그냥 다 비켜주니까 그냥 중앙에서만 그냥 가더라고. 옛날에 갓길로 갔어요. 앰뷸런스가 고속도로에서도 갓길이 가기가 쉬우니까. 근데 지금은요 중앙으로 가버려. 중앙으로 와. 그 사람들이 자, 근데 그걸 보고 야, 우리나라 멋있다. 진짜 멋있다. 홍해 갈라지듯이 차가 내가 보니까 착착착 다 갈라지는 거야. 깜빡이고 옆으로 다 조금씩 가는 거야. 그 앰뷸런스만 지나가도록. 멋있더라니까. 우리나라 수준이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나라 국민보다도요 우리나라 국민의 수준이요 보통 높은 게 아니에요. 정치하는 것도요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누가 좋고 나쁘고 다 합니다. 여러분들 뭘 준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야근지 받아먹고 다 받아먹고 다른 사람 찍더라니까. 응? 옛날에는 받아먹은 사람 찍었어요. 지금은 소용없어요. 응? 그렇게 얕습니다. 어르신들도요. 저번에 어떤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기계를 놓고 이렇게 노인분들 운동을 시키는데요. 딱 오면은요. 회사가 어디 거야 물어본대요. 기계가 회사가 어디 거예요? 이거 메이커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야. 옛날에는 그냥 들어넣어서 해주세요 하고 그냥 마사지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기계가 어디 거냐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수준이 달라요. 그 정도로. 아마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습니까? 참, 그리고 우리나라 참 이런 거 보면은 참 전부 대학 이상 나오신 분들이야. 다 보면은 이 산전수전에 겪어서 이게 생겨지는 거는요. 어서 지식으로 배운 거 그 이상 갑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이민족을 만난 것도 감사하고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우리 맥주 감사는 다른 거 없어요. 한마디로 감사합니다. 감사. 그래서 맥주 감사 예배잖아요. 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또 있어서 쓸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다 중요하지만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 여러분들 전부 한목교회 모두 소속되는 성도 여러분 무병 장수의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